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 하는 인사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진리를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 손을 더 멀리 뻗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내셨습니다. 미디안의 공격으로부터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혼자 숨어 있었던 겁쟁이와 같았던 기드온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불러내셨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오늘 역시 우리도 동일하게 불러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비록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걱정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부른다. 마치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 나오는 것이 그냥 우리의 힘과 의지로 나온 그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함께 반응하며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의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와서 일요일에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먼저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예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요, 좀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 워십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기쁜 리듬에 따라서 우리의 슬픔을 바꾸시는 주님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 주 사랑 어둠이 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 사랑 어둠이 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 함께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주님께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을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우리 한 번 더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 한 번 더 만세 반석, 예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해볼까요? 함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한 번 더 만세 반석, 예수 내 주님 같은 반석. 우리 악기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기타.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한 번 더 만세 반석, 예수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으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으로 일으키시며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우리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해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기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날 위하다 하시 함께 나오시 주의 것 나오시 주의 것 한 번 더 나오시 주의 것 주의 것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오시 주의 것 주의 것. 우리가 한 번 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친밀한 자리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우리를 스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친밀한 자리 가운데 초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주의 보혈로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의 성령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기 원하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와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세요. 지난 예배 이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간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휩쓸렸습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고 스스로 자만하고 판단하여 주님의 뜻이 아닌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무엇이 죄인지 구별하지 못하였으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반복되는 죄에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다윗과 같이 회개하여 죄로부터 멀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교역자님들, 부장단님들, 그리고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님들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장단님들의 청년부를 위한 기도와 헌신에 응답하여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지체들 마음 가운데 사역이 온전히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이 힘듦이 아닌 감사로 채워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습관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예배 안에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예배가 아닌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 소외된 이 없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채워주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정구민 목사님께서 아이여도 괜찮아를 주제로 주님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여 주실 때 목사님 입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새겨 삶이 변화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며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흘려 보내주시는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10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21기 황병준, 24기 한용진 형제가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입교 및 세례교육 신청 안내드립니다. 대상은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이며 4주간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9월 15일 금요일까지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입교 세례 예식은 10월 15일 주일 3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2023년 하반기 주님의 교회 대내외 장학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대상은 대학생이며 접수는 9월 12일 화요일까지 1층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박기훈 안수집사님께, 자세한 사항은 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알립니다를 참고해주세요. 정신학원 출입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교육청 지침에 따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신학원 출입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확인해주세요. 9월 16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17기 김윤미 자매와 하정훈 형제님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장소는 회원역에 위치한 성도교회 2층 사랑성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형제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9월 10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넉넉히 이기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나온 이유는 광고에서 보셨듯이 이제 결혼하는 우리 윤미를 조금 소개합니다. 앞으로 박수로 우리 윤미 환영할까요? 자, 너무 아쉽지만 한번 얘기 한번 소식도 좀 들려주시고. 네. 8번 네. 역시. 네. 17기 김윤미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12시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요. 또 그동안
제가 20살에 용돈 받으러 교회에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정말 억지로 이렇게 끌려오듯이 교회에 왔다가 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좋은 선배, 동기들, 후배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라온 게 또 너무나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결혼 소식을 전한다고 그래도 전했는데 또 제가 미처 또 전하지 못하신 분들이 또 주중에 연락을 또 주셨어요. 왜 나는 전하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마음이 함께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저와 함께 이렇게 자라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원래 결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라는 게 되게 믿기지 않고 그렇게 크게 막 기대가 되거나 별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마음일까 생각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기도를 요청드리는 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새 가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묻더라고요. 저에게 시간이 얼마 주어지냐고. 제가 1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고 싶은 말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오늘이 마지막 예배예요. 이제 그쵸?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결혼하시는 분이 목회자셔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잡을 힘이 없네요. 명분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또 오랜 시간 또 리더로도 코셀리더로도 그리고 뭐 찬양팀에서도 이렇게 하고 사랑 나눔팀 등등 많은 사역을 하고 임원으로도 했었는데 우리 결혼하는 또 이제 목회자와의 결혼이기 때문에 직분이 사모님, 김유미 사모님이죠. 이제 그렇게 불릴 거예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딸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 유미가 이번 주에 결혼을 합니다. 귀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남 속에 또 새로운 인생, 모양은 다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 제목처럼 만남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과 은혜와 사랑,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서로 간에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날마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결혼 예식 함께함 속에 귀한 축제의 날, 기쁨의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또한 많은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힘있게 교회와 또 남편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사랑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이제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아이여도 괜찮아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친구 중에 제가 확실히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어서 얘기를 못 했었는데 우리 경조 손 한번. 민간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전역하고 참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태빈이 왔어요. 태빈이 저쪽에 손든 모자 쓰고 손든 친구가 이제 여러분 군대 갔다가 첫 휴가 나왔는데 첫 휴가의 그 짧은 시간을 주일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주일에 오는 거 참 귀합니다. 첫 휴가. 네, 잘 왔어요. 지금 누구보다도 제일 부러운 사람은 태빈이에게 제일 부러운 사람은 경조일 겁니다. 이렇게 전역하고 또 다시금 교회로 나오고 이제 복무 중 첫 휴가 때 다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주일을 성수하는 두 분 참 귀하다 생각이 들고요. 광고에 있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조금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교회 출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출입이 조금 이제 통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칼부림이라는 부분도 조금 흉흉하고 세상이,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에 다 지침을 조금 이렇게 보냈습니다. 공문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학교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서 이제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차량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주중에 이렇게 낮에 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교문이 이제 닫혀 있고 이제 사람이 다니는 쪽문만 열려 있습니다. 그 교문 안에서. 그래서 들어오시게 될 때는 이제 일정이 있어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경비실에 인적 사항을 쓰고 방문 사유를 쓰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제약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학교와 교회가 한 곳에서 공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새벽에 오는 거, 차 들어오는 거는 9시는 열려 있어요. 그리고 4시 이후도 차는 열려 있어요. 근데 교회 우리 청년 모임은 대부분 토요일 그리고 주일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뭔가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일에 갑자기 오게 될 때 교문이 막혀 있어서 내가 차를 갖고 들어오는데 못 들어온다. 이 교회가 변했다. 이렇게 해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조금 같이 이렇게 학교와 교회가 더불어 살아간다, 더불어 이어간다라는 부분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오시게 될 때는 꼭 연락하시고 약속 가운데서 방문하는 그 주중에 우리 교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
원래는 사사기 6장 전체 그리고 7, 8장에 대한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로 좀 전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이 11절로 18절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아이여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를 했어요. 그냥 딱 봤을 때 T여도 괜찮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콤마가 있어서 아이여도 MBTI 중에 이제 I 내향형 요 부분에 있어서 괜찮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에서 I다, I형이라고 얘기할 때 MBTI의 하나의 성격인 I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이제 내향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향형. 그래서 그냥 I다라고 하면 그냥 조금은 어떻게 보면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혈액형으로 보면 I형이다라고 해서 혈액형은 뭐라고 보통 예상하십니까? 조금 뭐 A형이다, 조금 소심하다라는 부분으로 이 내향형적인 I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건 조금 오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조금 더 얘기하면 큰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성향, 인싸보다는 악사에 가까운 사람으로 간혹 평가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 MBTI에서 내향이라는 부분은 뭐 잘하냐 못하냐의 능력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향을 정의하자면 내부 세계, 내 내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부 세계,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 내 생각, 내 마음, 내 신체의 변화, 어떠한 감정, 배고픔이나 졸림, 이러한 부분으로 조금 더 집중을 갖는 성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향형의 특징, 다수와 어울리며 소통하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과 활동을 편안하게 한다. 동시에 여러 사람을 사귐으로써 관계를 누리기보단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맺어간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서 느끼는 감정, 신체의 변화, 어떠한 배고픔 또는 아픔, 졸림에 민감하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는다. 어떤 행동이든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잘 전달하기 위해 대화와 어떤 전화 통화보다는 카톡이나 문자로 정리된 것으로 조금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이제 I형, 내향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I형은 괜찮아라고 적었지만 저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E여도 괜찮아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몇 번을 얘기했죠. 우리 청년 교육자들이 다 I예요. 그래서 저 혼자 E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었어요. E여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I형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들었던 부분, 책으로 보는 부분, 검색해서 부분 할 때 우리 뭐 충만 목사님이나 수희 전사님이나 그리고 세연 전사님이 그래요. 저는 조금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뭔가 일에 대해서 카톡으로 딱 정리돼서 올려요. 그럼 저는 그거 보고 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화의 소통의 방법, 꿀팁 뭐 이런 거죠. 방금 얘기한 대로 내향형과의 소통은 핵심 키워드는 시간이에요. 뭔가 얘기하고 시간을 주어지고 그 시간 속에 고민한 다음에 그것을 들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묻고 바로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조금 오해했어요.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런데 표정이 밝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뭔가 기분 나쁜가에 대한 부분을 어제 회의 때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딱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고민을 하고, 그런데 그 고민이라는 부분을 다 정리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도 뭔가 여유를 조금 줘야 된다라는 것. 조심성이 많은 유형, 방금 충분한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된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내 생각 자체를 조금 정리해서 문서화 그리고 메신저로 이렇게 좀 전달을 해주면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조금 편할 것이다 라는 거. 다수가 있는 자리보다는 단둘 또는 소수로 조금 얘기하는 것이 더 대화와 소통이 원활하다라는 부분. 중화 목사님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내향형의 사람, 시간과 편안한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이제 어떤 성향적인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학교를 가거나 그리고 취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이보다 그리고 아이보다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조금 더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더 인싸로 보이는 성향은 아이보다는 이 성향이 많습니다. 왜? 더 만나려고 하고 관계 맺으려고 하고 말도 조금 더 나중에 실수가 있어서 조금 혼나기는 할지언정 우선은 이 성향의 사람들이 어울리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낫다. 처음에는 아이적인 성향은 뭔가 재고 그리고 뭔가 확 다가가기는 좀 그렇고 시간도 필요하고 정리된 것을 말해야 되는 성향에 있어서는 표면적으로 딱 드러났을 때는 이제 쉽지는 않다. 공동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소심하다라는 부분으로서 치부되면 안 되는데, 실제로 I형의 사람을 보면 또 A형의 성향을 보면 소심하다라는 부분으로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말하면 혈액형으로 말하면 A형적인 성향이고, MBTI로 말하면 정확히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도 확인하고 의심하고 못 믿고 또 확인하고 또 요구하고 라는 성향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드러나는 것보다 좀 보여지는 것을 당당하게 행하는 것보다는 홀로 행하고 또 밤에 행하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조금 내향형적인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피해 성향보다는 어떤 계획과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철저한 제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I적인 그리고 제의적인 성향이 이 기드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기드온, 이스라엘 사사 중에 5번째 사사입니다. 기드온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 사사라는 존재,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딱 한 명씩 세웠어요. 모세 한 명, 지도자. 그리고 쭉 이끌어 가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이어가셨고, 그리고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 한 명 한 명을 세워 가셔요. 그 사사 중에 한 명이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여러 가지의 직책을 감당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감당하고, 그리고 재판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가 이 재판관이거든요. 백성의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재판, 땅에서 너는 옳은 거야, 너는 그른 거야 라는 재판의 권한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왕과 같은, 그리고 전쟁의 선봉장 같은, 앞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이 직분이 사사였습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 미디안의 횡포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라는 그 미디안의 횡포, 그 횡포가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그들은 자신이 원래 살았던 곳을 버리고 산이나 웅덩이와 굴과 산성애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어요. 그렇게 원래 있었던 본토와 땅을 떠나서 숨어서 살면서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수확할 철이 되면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찾았는지 쳐들어와서 그들의 소산까지도 다 빼앗아 갔던 처참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렸던 양과 염소와 소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식민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착취당했던 시대가 이 기드온 시대, 이스라엘의 현 상황, 미디안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사기 6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셨다 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니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모든 학대와 어려움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 그
그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너희가 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선지자의 말로 비추어 보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당하는 고통으로 본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이 아모리 사람의 신, 그 가나안 땅의 신을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너희 왜 두려워했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말은 다시 말해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했다. 이 말은 뭐냐? 그 신을 두려워했다라는 건 단순히 겁냈다가 아니라 그 신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들을 따라갔다라는 선지자의 책망입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건 이거예요. 그 신을 섬기지 않았을 때 나에게 뭔가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 목축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농경 문화, 정착 문화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농경 문화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 땅을 관장하는 비를 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아모리 사람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비를 주지 않을 거야. 비가 없으면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없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했다.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김이 아닌 그 신을 두려워하고 그를 섬겼다라는 선지자의 책망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 그 선지자의 말에 이제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이에요. 조금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줄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거 내가 들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이 기드온은 왜 우리가 이런 형편에 당했는지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와요. 불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우리로 말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데, 섬기고 나아가는데 나는 왜, 우리 집은 왜, 우리의 가정 형편은 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왜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또는 나는 대학을 왜 재수, 삼수, 나는 왜 취업이 안 돼, 나는 왜 건강이 약해, 나는 왜 외모가 이래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기도원으로 말하자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따지는 기드온의 모습,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이러한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데 그렇게 반문하는 기드온입니다. 근데 사사기 6장 25절을 보면 기드온의 현 상태가 나와요. 사사기 6장 25절 제가 읽어드리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잠깐만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부분에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숫소를 데려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기드온의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단인 기드온의 집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으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모습을 돌아보지 못해 이미 우상 숭배에 빠졌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였는데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거 섬기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분명히 내리셨음에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의 신을 섬기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기드온의 집,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오히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판문하는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가정도 자신도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였고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기드온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기드온에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언제 나타났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멜에 앉았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다 라고,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래서 밀이나 이런 어떤 곡식에 대한 타작에 대한 부분은요, 이 타작 마당이 넓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지 않고 포도주 틀, 작은 곳, 웅덩이가 파진 그곳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는 건 숨어서 타작하는 거였어요. 왜? 뺏길까 봐, 미디안 사람에게. 그래서 어찌 보면 당당하지 못한 순간이었고, 눈치를 보는 순간이었고, 걸리면 어떡할까 두려움에 떠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우리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드온의 입장에서 그렇게 몰래 밀을 숨어서 포도주 틀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데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성경은 누군가 자신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서 기드온이 얼마나 놀랬을까? 숨어서 하다가 얼마나 놀랬을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큰 용사여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지금 큰 용사라는 말을 들을 만한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불평불만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자신의 집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상황 속에 있었고, 그리고 무엇인가 당당한 모습이 전혀 없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도 이래요. 우리가 어떤 것이 준비되고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돼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큰 역할을 맡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큰 용사요. 전혀 큰 용사 같지 않아요. 숨어서 하는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는, 비슷한 예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띄워주시고요.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빠바방 떨어지고 430년, 400년의 종살이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명하셨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군대는 뭡니까? 여기 이제 전역한 사람도 있고 휴가 나온 사람도 있고, 군대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휴전 상태죠. 정전 상태예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종전이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전쟁이, 군대는
수비도 하지만 공격도 해야 돼요. 전쟁이 났을 때 나가서 싸워 이겨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방어해내야 되는, 전투를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 그대로 400년의 종살이로 어떻게 보면은 이 노예 의식에 찌들은 상태였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합지졸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셔요. 동일한 얘기로 신약으로 오면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원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반석. 기초돌이 되는 반석이에요. 귀중하게 쓰는 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미 시몬을 부르실 때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라라고 이미 명명하셨어요. 그런데 제자의 삶을 보면 베드로는 급한 성격 때문에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끝내 저주하며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로 가 있으라는 부분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지만 이미 그를 부르실 때 시몬의 시절이지만 이미 부르실 때 베드로라라고 말씀하셔요. 똑같은 거예요. 기드온이 전혀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백성, 그들은 노예 근성에 찌들은 사람들이었어요. 군대가 아니었어요.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명명하신 하나님. 시몬 실수투성이와 잘못투성이와 급한 성격 탓에 너무나 어려움의 순간들 저주하며 부인했던 시몬이었지만 그를 부르실 때 이미 베드로다, 반석이다라고 부르셔요. 이 말에 포함된 게 뭐냐? 기드온, 너는 지금 약하지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이끌어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 수준까지 너를 만들어줄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내가 너희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갈 거야.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선봉장, 군대의 선봉장으로 너희를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시몬, 너는 연약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죄인투성이지만 내가 너를 초대교회의 기초돌, 반석으로 너를 반드시 그렇게 세워갈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부르심의 사역의 패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부르셔요.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안 되고 하나님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게 뭐 이런 거예요. 너 회장이야, 너 리더야,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로 서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지,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 가는지, 썩어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거지요.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있을 거고 세상 속에서의 직분도 있을 거예요. 또 동일한 현상, 동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큰 용사로 부르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시고 게바, 반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끌고 갈 거야.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자 자기 선포이자 내가 완성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다라는 거죠. 소심함도 있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할 때에도 왜 하필 접니까? 나는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왜 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라고 말해도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기드온이에요. 모세가 떠오르지요. 너무나 비슷해요.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라고 말해도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내가 너를 보낼 거야, 함께 할 거야, 누가 날 보냈는지, 어떤 신이 날 보냈는지 사람들이 모를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라고 말을 들었던 모세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네가 미디안을 칠 거다 계속 말씀하심에도 이 기드온은요, 자신의 상황은 봐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집도 안 되고, 그리고 나를 봐도 그런 능력이 없고, 아무리 해도 내가 사람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그 강력한 미디안을 내가 부름받아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내향형, 자신의 것으로 계속 보는 I형의 내향형의 이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점점 더 아닌 것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계적인 상황만 바라보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기드온이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면 이 자리에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가서 재물을 갖고 와서, 대접할 것을 갖고 와서 제가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머무르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래라,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다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예배하고 그러한 부분들로 제사를 지낼 때 여호와의 불이 다 살라버립니다. 그러한 기적을 경험해요. 자기가 준비해 왔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드온이 경험을 합니다. 기드온이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물을 불살라버리는 기적을 본 기드온, 그 기적이 얼마나 놀랬든지 이 기드온은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만났다, 나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두려워할 때 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죽지 않을 거야, 네가 사명을 감당할 거야 라고 말하는 기드온.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것. 그 명령을 들은 기드온 이렇게 하죠. 사사기 6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행할 만도 한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 그 모습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당당하게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밤에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또 받아주셔요.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명령함을 수행함 가운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 연합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34절 그 이후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면 돼요. 사람이 모이라고 할 때 모였습니다. 약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딜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진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라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은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정도면 이제 나갈 만도 한데 또 한 번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반대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주변만 이슬이 있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셔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던 기드온이었어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가도 어느 순간 미디안 군대 그 적군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때로는 밤에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더 요청하기도 해요. 두려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 기드온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화내실 만도 한데 너 이 정도 했으면 너 좀 들어먹어야 되지 않니? 내가 불살라 재물까지 받아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찾아와서 말도 했는데, 그리고 동일한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연락하셨는데, 그리고 양털 마르게 했고, 그리고 주변만 마르게 했고, 이렇게 했으면 좀 당당하게 나갈 만한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어떻게 보면 시험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의 모습. 그런데 끊임없이 그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나오냐? 여러분, 32,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너무 많다. 그때 몇 명이 가냐면 22,000명이 돌아가요. 10,000명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야, 이것도 많다. 강으로 내려가라. 개같이 핥는 자와 물을 먹을 때 무릎 꿇고 먹는 자 구분해라. 그런데 개같이 핥는 자가 몇 명이었냐면 300명이었어요. 99,700명이 또 돌아갑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요 13만 명이 넘어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요 남은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요. 어떻게 보면 소심했고 의심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어려움과 자신의 능력 부족에 대한 부분으로서 집중해요. 계속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기드온이요 13만 5천이라는 대군 앞에 300명을 데리고 무기도 없어요.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깨면서 나팔 불고 소리 부르며 소리 지르며 나간 기드온의 모습을 볼 때, 그 기드온이요 소심했지만, 내성적이었고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에게 찾아가셔서 역사해 주셨고, 300명이라는 사람으로 13만 5천 명 앞에 나아갈 때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그것은요, 말 그대로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한두 번 얘기하다가 안 들었을 때 그래 너 패스, 다른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정하심 속에 부르시고 부르심 속에 준비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종국에는 그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흐름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사역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아이여도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이여도 괜찮고요, 조금 즉흥적이지만 피여도 괜찮고요, 조금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철저하게 계획하며 나아간 제이여도 괜찮아요. 직설적인 것으로 꽂는 티여도 괜찮고요, 그리고 공감하는 F도 괜찮아요. 우리의 성향 여러분 다 괜찮아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 속에 나와 맞지 않는다,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해서 쳐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귀히 여기시고요, 보물처럼 여기시고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써먹는 소모품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이 아멘이라고 할 만큼, 그 한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 이것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또 반복해서 죄를 지었어, 오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왜 변화되지 못하지? 내가 왜 따라가지 못하지?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부르는 인생은요 지금 모양이 조금 어설퍼 보이고 실수가 있고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듯 오합지졸인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듯 실소투성이인 시몬을 게바 반석으로 부르셨듯 이미 첫 번째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나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인생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조금 혼났다고 깨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제 자녀들을 매일 혼내요. 그런데 매일 사랑해요. 끊임없이 사랑해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사랑해요. 왜?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셔요. 그래서 괜찮아요. 스스로 너무 무너지지 마시고요. 스스로 너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려움의 상황, 그 상황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 너와 함께 할 거다, 큰 용사다, 네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다, 한 사람 치듯 미디안을 쳐갈 거다, 모든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에 선포에 전혀 다른 응답, 나는 안 됩니다, 왜 접니까, 약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기드온이었지만 끝끝내 300명으로 13만 5천 앞에 너무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기드온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13만 5천이라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나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기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13만 5천 앞에 300명이라는 내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 300명을 가지고 충분히 그 미디안이라는 13만 5천이라는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 고난들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다. 이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으로
너무나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 가지로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를 전적인 능력으로 선택하셨고요,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것의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고 어느 보석보다 우리를 아끼시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사랑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듯 너는 큰 용사야. 네가 13만 5천을 치고도 남을 그 사람으로 내가 이끌어 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시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아빠 아버지를 작은 실수 때문에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힘있게 그 품으로 달려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내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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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넘어져도 때로는 죄를 져도 우리를 이미 부르셨기에, 우리를 정하셨기에,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에, 딸 삼아 주셨기에 큰 용사로 부르셨고 여호와의 군대를 부르셨고 반석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13만 5천이라는 때로는 골리앗이라는 그 영역이 있을지언정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를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과 결핍을 바라보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그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런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보고 또 나의 죄됨을 보고 나의 결핍과 부족과 무능을 보고 타락한 본성에 연동되어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보며 조롱하는 사단에 패배한 듯 실패한 듯 넘어져 좌절하는 내 자신을 보며 하나님, 그 자리에서 포기하거나 그 자리에서 속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미 정하셨고 복중에 짓기 전 태중에 조성하시기 전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 때문에, 그래서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자학하고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상책이 내는 하나님, 그 삶에 머무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그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때로는 저주하고 부인해도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돌아서도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기에 끝까지 큰 용사로, 끝까지 여호와의 군대로, 끝까지 베드로 반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미디안 13만 5천의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의 눈앞에 3m가 넘는 거구의 골리앗의 문제가 닥쳐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설득시켜 주시고 돌아섰을 때 다시금 권면해 주시고 끊임없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사랑 때문에 어떠한 것도 감당하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사랑합니다. 이들을 위해 기드온에게 역사하셨듯이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3만 5천이라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해도 다시 주님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 아닌 결핍과 어려움과 약함으로 힘들지언정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그 모든 것
아멘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시간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젊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툭툭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온전히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결혼 예식을 앞에 두고 귀한 가정을 꿈꾸는 우리 귀한 윤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